점 그리고 마지막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일단 칸트는 1924년 4월 22일 케니스베르크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프로이센의 철학자입니다. 1724년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청교도적 생활하던 부모 아래 자라나 유년 시절 그에게 영향이 끼쳤습니다. 이후 여러 학교들을 다니며 철학과 수학을 공부했는데 엄청 똑똑하니까 교수들의 이런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철학 연구를 계속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커피와 담배 즐겼던 칸트는 새벽 4시 80세를 향연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칸트가 응해주시면 칸트가 쓴 가장 유명한 책 삼학 중에서 좀 유명한 책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붙여봤고요. 일단은 이 사람의 칸트의 연대기를 좀 제가 만들어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724년 4월 22일 날 태어났고 칸트의 아버지 요한 게르트 칸트는 마구 제조업자였고요. 칸트에게 세계의 변화를 몸소 알려주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칸트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또 청교도적 기독교 생활을 유지했던 칸트의 어머니 안나 레기나는 칸트를 믿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키우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32년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신학자 슐츠가 지도하던 사학교 프리드릭스 김나지움에 입학하고 1740년에 졸업했습니다. 같은 해 케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여서 철학과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에도 자연과학에 관심을 갖고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작. 그리고 1755년 6월 12일 일반 자연사와 천체 이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형이상학적 인식의 으뜸과는 명제의 새로운 해명이라는 논문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일반 논리학, 물리학, 자연법, 자연신학, 윤리학 등 여러 분야의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780년대에 일련의 중요한 저서, 즉 에세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그리고 윤리 형이상학의 정토,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의 기초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점점 명성이 올라갔죠.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상 비판, 그리고 판단형 비판, 이렇게 3비판서의 그의 비판 철학의 점수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786년 드디어 칸트가 원했던 대학 총장이 선출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4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예, 칸트의 이론은 약간 간결하게나마 해보겠습니다. 예, 칸트는 그 코페르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자기 동업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유난이었기도 했던 그 이성으로 선험적인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 이성으로 선험적인 무언가가 있는지 우선 자신이 몇 개월 내에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3개월 안에 그냥 책으로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10년씩이나 걸렸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인 그 연구가 담긴 순수이성 비판을 발표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엄청난 여정이 있었다는 거 있죠. 상당한 연구가 연결되어. 그래서 10년 동안 그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적들이 결국은 3대 비판서, 순수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과 순수이성 비판을 좀 간단하게 간추려서 쓴 형이상학 서설, 그리고 연구평화론 등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살펴보자면 당시에 이성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마치 똥과 같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성에 관한 제대로 된 연구나 완벽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약간 자기들 나름대로 미지의 영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걸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가지고 단자론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세계의 예술의 일부이다, 막 예술적인 그런 계획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스피노자 같으면 이성은 뭐 저것은 뭐 자연의 분포의 뭐 어떤 뭐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나가고, 슈먼은 애초에 저건 없다라고 막 설명도 하고, 로크는 저건 백지다 이렇게 타블라 뭐 라사 옛날 그거 있죠, 백지론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성에 관해서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견을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성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이성 관련한 이론을 내기 전에 이성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연구가 안 됐던 것입니다. 우선 칸트장은 이성에는 월권이 없다라고 먼저 못을 박아놓는데요. 월권은 저번 시간에 준영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성이 약간 추상적이거나 좀 초월적이게 무언가를 먼저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거나 그것과 밀접해 있거나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지를, 그런 월권, 초월적인 그런 권한이 이성에게는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요.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을 염려해가지고 이성이 뭔가 초월적인 것을 인식하고 규정할 권리가 없다고 딱 이렇게 박아줍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을 그 자체로, 자연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그런 이론을 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자와 실제 세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칸트 이론에서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림에 보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ADB가 아니고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이제 이성이 딱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이성이 인식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애플 모양이 이렇게 객관적이게 현상으로,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성은 어떻게 이런 걸 판단하는가? 아마 칸트가 이걸 연구하는데 10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성에도 이제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인식할 때 시간과 공간에 먼저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인식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지우면 검은색이 남잖아요. 근데 그 검은색은 공간도 있고, 혹시 우리가 막 모든 보이는 거를 다 지우는데 시간하고 공간은 지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때문에 인식하는 인간의 이성은 시간과 공간에 국한돼 있고, 나머지 인식하는 능력은 뭐 이런 대상과 물질의 뭐 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질이 얼마나인지, 양태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관계인지, 얼마나 무슨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합해서 12가지 혹은 9가지라는 문항도 있는데, 이렇게 12구의 범주로 이성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칸트는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칸트는 이성을 비판함으로써 선언적으로 세계는 우선 주관하는 자, 그러니까 주관이자 인식, 그리고 이 칸트는 이 알 수 없는 이 이성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물 자체라고 먼저 나누는데요. 존재하기는 하나 우리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때문에 객관, 물 자체라고 부르고, 주관과 이 물 자체를 인식하는 이성, 인식,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결과 현상이자 표상이라고 나옵니다. 때문에 이것이 순수이성 비판의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성은 선험적이게 갖춰진 형식이 존재하며 세상은 미지적인, 우리가 이성 밖으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물 자체와 그것을 이성으로 인식하고 표상해내는 현상이 있음을 알아냅니다. 주관과 객관을 이렇게 완벽하게 못 박아놨는데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전처럼 이성을 가지고 자연이나 월권에 엮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를 하는 일을 막도록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끼쳤습니다. 다음은 칸트의 가치론인데요. 네, 칸트는 이러한 윤준이가 앞서 설명했던 이성들의 기반으로 두 가지의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가업명령과 정업명령입니다. 네, 칸트는 이성이 우리에게 절대적 선을 전제로 하는 정업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정업명령이랑 짧게 두 개로 축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절대적 선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업명령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원 명령인데요. 정원 명령은 작은 정사각형이란 어떤 틀이라면 가원 명령은 그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큰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원 명령은 A를 원한다면 B를 행해야 하는 어떤 수단적인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조건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저희는 정원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정원 명령은 특히 보편주의와 인격주의로 나뉩니다. 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것은 보편주의에 속하는데요. 이 보편주의는 그리고 다음에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해서 인격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보편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나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앞세우는지 점검할 수 있고요. 인격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데 즉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칸트의 가치론은 무엇보다 가장 인간 중심주의적이었던 가치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좀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칸트의 가치론을 성경적으로 비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존중, 인간 존엄성, 인권을 이해하고 인간을 존중하도록 하는 인격주의를 지닌 칸트의 정원 명령이 성경과 매우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딱히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우를 주시나니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그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시로는 이제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이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잘 돌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인격주의, 즉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주의적 특성,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고 따라서 칸트의 이런 인격주의적 사상, 이런 인격주의적 가치론이 성경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은 보편주의인데요. 일단은 보편주의와 같은 경우는 나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앞세우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저는 유기체적이라고 한 단어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기체적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성경 말씀을 찾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시라. 저는 이 유기체적 그리고 보편주의적 세계관이 어떻게 성경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냐면 하나님이 몸 되시고 그 몸의 구성, 어떤 팔, 다리가 되시고 교회가 되는 거는 우리 각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어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살짝 칸트의 가치론의 보편주의적인 사상과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을 근거하여 적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였어요. 그러나 저는 칸트의 가치론에서 한 가지 오류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칸트의 이론의 기독교적 오류는 인간 중심주의적이며 도덕의 절대화와 도덕주의적 세계관이었는데요. 칸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이 절대적 선이다, 윤리와 규범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적 진리를 아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선인지 아는데 결국 이제 도덕이 하나님 없는 도덕은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칸트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의 절대화를 시켰고 도덕주의적 세계관을 강조했는데요. 이것이 기독교적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칸트의 그 이론을 기독교적으로 이제 바라보자면 칸트의 그 의무론을 보면은 이제 칸트는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사람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게 정말 그 완벽한 그 선만을 이렇게 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사람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은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이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열매로서 맺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칸트가 물 자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존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유일신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또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그 성령님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또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영혼 육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근데 결국 영은 이제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에 결국은 그 영혼 육이 다 이어져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 영으로 믿게 되면 이성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인식하고 또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칸트가 인간이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의지를 바탕으로 자유의지가 갖추어졌을 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또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율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이것이 또 성경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먼저 이 인간 안에 그 선의지가 저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 선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두 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선의지가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고 또 그래서 근데 이제 자유의지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을 하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결국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한 게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있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율한다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실천 이성에 대해서 칸트는 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필연성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칸트의 그 행해야 한다라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칸트는 그 행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선을 행하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법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칸트가 그 도덕 법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도덕 법칙이 또 다르고 계속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절대 불변의 법칙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로마서를 보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그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칸트가 도덕 절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덕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 아까 말했듯이 신앙의 그 열매가 결국은 그 선을 행하는 그러한 행함이지 않을까, 그렇게 열매로서 맺어지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퀴즈인데요. 먼저 넘겨주세요. 자, 칸트 이론의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오류는 무엇일지. 도덕 절대화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칸트의 정원 명령은 원래 몇 개고 앞에서 봐온 칸트의 정원 명령 2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편주의, 인격주의. 이거는 정원 명령을 읽을 때 이렇게 주의로 바꾼 거고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때려 맞추시면 됩니다. 몇 개인지는 제가 앞에서 말을 못해서. 다 세 개. 결과 상관없이 옳다. 맞았어? 아니. 보편주의. 좀 아니었나? 어떤 뭐뭐하게 뭐뭐하게 뭐뭐해라. 뭐뭐가 아니라 뭐뭐처럼 해라. A를 원한다면 B 그런 거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요.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힌트를 주십시오. 어려워요. 아니 보편주의에서는 몇 나의 개일까요? 몇 이익을 개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앞세우는지 점검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왜 필요한지인 거고요. 일단 먼저 몇 개인지 맞춰주세요. 3개, 비슷해요. 5개, 네 네 개. 4개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마지막 한 개. 다음 명령. 정원 명령 하나만. 오케이, 그러면 가원 명령은 내 의지의 준칙을 보편적 이성의 법칙에 맞게 행위해라. 두 번째. 수단적, 비슷. 그 문제를 만들어 주세요. 수단적으로 패스야 패스. 인간은 땡땡이 아니라 땡땡으로 돼야 돼야 한다. A를 원한다면 목적은 이를 수단이 원해요. 아니라 목적을. 맞습니다. 야. 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